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2024년의 오늘 마지막 날, 또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에 늘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한 동의를 합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많은 일들이 또한 이 마지막 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또한 겪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가족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마음이 계시길래 또 이런 아픔을 국가적으로 경험하게 또 하시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또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 중심, 자녀된 우리들의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으로 또한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라기서 큐티의 제목, 또한 오늘 한 해의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큐티의 제목이 마음을 돌이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어울리는 그 제목 같습니다. 늘 한 해의 마무리를 지을 때에는 늘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만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고 떳떳할 수 없는 이 죄인이다라는 것,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함에 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이 죄인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볼 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드렸는가, 매 순간 나에게 1분 1초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 한여름의 냉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드렸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나를 떠나 배신하지를 말고 허탄한 것을 쫓아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나에게로 돌이키다라는 거, 늘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실까? 우리가 늘상 아버지에게 등만 보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등 뒤를 보며 사랑하는 자녀의 그 뒤돌아 서 있는 그 등을 보며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라는 그 아비의 자녀를 향한 외침과 그 절규가 얼마나 안타까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4장을 시작하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그 1절의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때가 곧 이를 것임을,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며 돌아와 내 안에, 내 품 안에 내 자녀들이 거하는 것, 그것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참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자녀가 참 은혜가 있는데 참 평강이 있는데 참 구원이 있는데 그것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니 나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수없이 반복하였던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인도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잘 까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되어 기억되고 남겨지기 마련인데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했던 일들은 어찌나 그리 쉽게 잊혀지는지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준 것은 잘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은 쉽게 까먹어버리는 죄인이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날마다 새기고 새기며 더욱더 간직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받은 바 복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더욱더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듬뿍 담아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을 오해함으로 아비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늘 악한 악의에 가득 찬 질문만 가득함을 우리는 말라기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대체 무슨 말로 주를 대적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불의한 제물을 드렸습니까? 라는 이 허황된 질문, 허탄한 질문들,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드는 이런 악의에 가득 찬 의문들, 이런 것들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영적인 시선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이익을 따지는 그런 것으로만 열려 있기에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참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버릇없는, 철없는 자녀의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죠. 야, 보니까 뭐 선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악하게 막 살 때 그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유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어.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살지 말자.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말들까지 뱉고 말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선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 정확하게 나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자들의 잘 나가는 것, 소위 세상적인 잘 나감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 가장 큰 게 물질적인 부분이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가? 떵떵거리며 또한 권세를 누리며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나의 청춘을 드렸는데 나는 어찌하여 나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가? 라고 하며 똑같이 동일한 불만을 하나님을 향해 뱉어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국에 심판, 그 유황불에 불과 같은 심판이 이를 뿐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수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위로의 말씀이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순간적으로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최후 또한 영생의 놀라운 이 순간,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영생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그들은 결국 심판, 두 번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위로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된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확신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어디에 토대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리된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나에게 하고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을 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두 번째 단락과 같이 분명하게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며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4절의 마지막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분명하게 그 악인, 너희가 그 부러워하고 잠시 잠깐 낙을 누린 것 같은 그 악인을 밟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한 율례와 법도를 통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단순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불변하시는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담보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는 자,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자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되고 원망이 아닌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그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이 큐티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배웠고 또 배울 때마다 어찌나 그 말씀이 또 금세 또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은 또 사그라드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나아가 씨를 뿌릴 때에 동일한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동일합니다. 다른 씨를 뿌린 것이 아닌 동일한 씨를 뿌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죠. 길가에 뿌려졌는가, 돌짝밭에 뿌려졌는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가,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나머지 땅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씨다라는 것입니다.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불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되더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채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간마기 사단을 의미하죠. 사탄이 이때다 싶어 그 씨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직전에 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한번 체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상처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길가와 같은 여전히 교만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내가 거부함으로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함으로 그것을 채가도록 그냥 허용해 주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진리 되신 말씀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또 내려서 옥토와 같은 귀한 밭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잘 기경되어서 한 해 말씀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의 삶의 결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이 말라기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가는 삶, 공동체 가운데 또한 더 붙어가는 또 인생,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 나의 되었다 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께 나의 인생의 전체를 100%를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럴 때 주님은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거룩히 여기셔서 또한 2025년도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또한 이어져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을 놓아버린 적은 없습니까?